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은 뱀과 여자의 두 번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장 1절은 이 뱀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데,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 뱀이 가장 간교한 것이었지요.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는 이 동사로 되어 있는데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룸은 긍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용어입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신중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점을 무시하지도 않고 자신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르쳐 이 아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룸이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간교하다, 교활하다, 교묘하다, 간사하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의하면은 이웃을 일부러 죽이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본문에서는 일부러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리켜서 아름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 부정적으로 아름인 사람은, 간교하고 교활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이웃을 죽이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본문은 이 아름을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교한 뱀이 여자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 간교한, 자신의 간교함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교한 뱀은 여자에게 질문을 하지요. 1장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지금 뱀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교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점을 제기하지요. 뱀이 의문을 제기하는 방법은 참으로 교활한데요, 뱀의 이 간교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를 더하고 일부를 빼고 바꾸는 식으로 이제 여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유혹한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정말로를 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그랬지? 정말로 그랬느냐?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일단 움찔하게 되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뱀이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부를 빼어버려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빼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만약에 불순종해서 먹으면은 반드시 너는 죽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빼는 순간 어떤 것이 되냐면은 이 약속은 지켜야 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먹고 싶은 대로, 즉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 너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요 마음대로를 싹 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단어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부정어를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이 간교한 질문은 일반 사람으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뱀이 사용했던 4가지의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들으면서 눈이 꺼벅꺼벅하죠. 왜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자세하게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알지 않으면은, 혹은 정확히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깊게 생각하고 연결시켜 보지 아니하면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답이 뭐냐? 바로 질문이 이 뱀이 사용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잘못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교활한 뱀과 가까이 대화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또 한 분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대답은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 하셨다. 여자의 대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호하려고 하는 이것에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변호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요, 여자도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몇 절을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빼고 변형시켜요.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지금 축소시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모든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음대로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모든 나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너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용어를 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인간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까지도 인간에게 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자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이 무한한 인간에게 준 무한한 자유를 축소시키면서 그냥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자유를 축소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뱀의 말을 따라가지고 여자도 여호와를 빼버리고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빼게 되면 하나님만 부르는 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이에요. 셋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다른 것을 추구하죠. 하나님은 나무를 만지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여자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로 추가를 해 주립니다. 넷째는 죄에 대한 처벌을 약화시키면서 죽음의 확실성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뭐였죠? 죽을 수 있다. 여기 어기면 죽는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표현이 되면 죽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가능성은 있다.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자의 실수가 무엇이요? 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거나 추가합니다. 때로는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답할 때에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사탄은 일부를 떼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전체를 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대충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적할 수 있고 올바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상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면서 깨닫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이 정확한지를 여러분들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요, 몇 분이고 그 말씀을 봐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비틀고 잠깐 잘못된 설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글자를 바꾸거나 추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기에 대한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지요. 이제 뱀이 여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을 먹이는데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4절과 5절에 있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은 여자에게 뭐라 얘기하죠? 뭐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 뱀이 이렇게 얘기했냐 하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정확히 모른다는 것을 알 사탄은,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지금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사용한 문장 앞에 부정어를 사용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잘 표현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부정어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부정어를 나올 때 강한 부정을 해요. 너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죽지 않는다 용어를 두 개를 사용하면서 앞에 강하게 부정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뱀이 여자에게 장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는 강력한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동기에 대해서 또한 뱀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한 후에 이제 그 말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기를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이렇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뱀의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도 은혜로운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이고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지위, 권세, 권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사용한 논리는 세 가지지요. 첫째 뭡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둘째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처럼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뱀의 말은 어느 정도 진실이고요, 또 어느 정도는 거짓입니다. 뱀의 말처럼 남자와 여자는 즉시 육체적으로 죽지를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이 실제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지식인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절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절반의 사실 뒤에 숨겨져 있는 결과에 대해서 뱀은 이야기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즉시 죽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며 이것은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음만을 아는 눈이 열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얘기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들이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와 당혹스러운 지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된 지식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뱀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요. 오늘날 이런 많은 거짓이 바로 그겁니다. 부분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여자는 사실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선호합니다. 뱀의 말에 유혹된 여자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것을 취하여 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주어 먹게 만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머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은 여자가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봅니다. 그 열매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죄로 이끌 만큼 충분했다 하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열매였다 하는 것이죠.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도 하였다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의 욕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도 포함해서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오감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오감이 다 세상적인 거라는 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오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사용될 때에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에서 벗어나서 욕망의 눈으로 이 오감을 보고 욕망의 눈으로 이 오감을 사용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욕망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여자가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편도 역시 먹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를 않아요. 단지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아담이 여자의 죄에 동참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자발적으로 불순종의 길, 죄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남자가 주저하지 않고 쉽게 여자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아담이 자발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 표현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속임을 당해서 죄를 범했지만은 아담은 스스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가 말하는 이 한 사람이 그러면 아담을 지칭하는데요. 아담은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인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여인에게 전가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여자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여자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지만은 아담은 스스로가 죄를 지은 거예요. 물론 아담도 분명히 뱀의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받은 게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그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에 핑계 대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일 뿐이라 하는 겁니다. 죄의 수치는 죄의 결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가죠.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나오가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뭔지 압니까? 아름밈입니다. 여러분, 아름밈 하면 조금 어디하고 비슷한 색이 있지요? 간교하다고 하는 아름과 비슷하지요. 아름밈.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은 아름밈,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아름밈,
부끄러워서 수치를 가립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무엇이 아닙니까? 아름. 여자가 간겠다고는 아름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이 부정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똑같은 몸에서 나왔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입만 첨가된 거예요. 간교함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 아름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에 인간은 자신의 벌거벗음을 자각하게 되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지성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것이 곧 악으로 사용됩니다.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자신들을 망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함과 안전함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남은 입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그 시도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방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 사건과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핑계를 대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사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가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